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버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요? 남편과 다투고 나면 며칠씩 속이 쓰리고 자식들 걱정하면 잠을 못 자고 이웃과 비교하다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져요.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생각들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화가 나면 혈압이 오르고 걱정이 많으면 소화가 안 되고 시기심이 일면 잠을 이루지 못하시죠. 반대로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루하루가 행복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에 마음의 모양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해로운 마음과 이로운 마음을 구분하고 마음의 모양을 바꾸는 4가지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의 마음이 맑아지고 인생이 더욱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해로운 마음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이 흐려지면 세상이 흐려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맑아진다. 해로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탐욕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마음,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계셨는데 옆집에서 아파트를 2채나 샀다는 소식을 듣고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본래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았는데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갑자기 부족함을 느끼게 된 거죠. 둘째, 성냄입니다. 화를 내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남편과 작은 일로 다투고 나서 하루 종일 화가 나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화는 자신을 태우는 독입니다. 셋째, 어리석음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마음,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인생이 무상한 줄 알면서도 영원할 것처럼 집착하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해로운 마음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몸에는 병이 생기고 마음에는 괴로움이 생기고 인간관계는 어그러지고 가정에는 불화가 생깁니다. 탐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당뇨병이 생긴 분, 화 때문에 혈압이 올라 쓰러진 분, 시기심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해로운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첫째, 몸의 변화를 관찰하십시오.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어깨가 굳어지거나 호흡이 거칠어질 때는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말과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말이 거칠어지거나 행동이 성급해지거나 남을 탓하는 말이 나올 때는 마음이 흐려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마음의 평안을 점검하십시오. 마음이 어수선하고 집중이 안 되고 불안할 때는 해로운 마음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로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로운 마음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나니 모든 보살은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이로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자비심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느 보살님이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신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복을 빌어주셨는데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했다고 하시더군요. 자비심은 남에게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이 가장 큰 복을 받는 마음입니다. 둘째, 지혜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 진리를 깨닫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이치를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을 이해하면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셋째, 평온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평온함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수행하신 분들이 있었죠. 그분들은 외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로운 마음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은 평안해지고 인간관계는 원만해지고 가정은 화목해집니다. 자비심을 기르면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분,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나서 우울증이 나아진 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불면증이 해결된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이로운 마음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 인사를 하십시오. 부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이웃의 행복을 위해, 나라의 평안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좋은 일을 했는지, 나쁜 일을 했는지 반성하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로운 마음을 기르면 저절로 해로운 마음은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바꾸는 실천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달마 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이니 마음을 바로 세우면 부처가 되고 마음을 그르게 하면 중생이 된다. 마음을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은 호흡을 통한 마음 조절입니다. 화가 날 때, 걱정이 클 때, 불안할 때는 즉시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마음의 평안이라고 새기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해로운 마음을 내보내십시오. 이것을 10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한버부님이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겼을 때마다 이 호흡법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못 느끼셨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 순간에도 마음을 조절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 방법은 염불을 통한 마음 정화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염하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특히 잡념이 많이 일어날 때, 나쁜 생각이 자꾸 날 때는 염불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어느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우울하고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셨는데 매일 1000번씩 염불을 하시니까 점점 마음이 평안해지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참선을 통한 마음 관찰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냥 지켜보십시오. 화나는 생각이 일어나면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걱정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걱정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판단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생각들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보시를 통한 마음 열기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것도 보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보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탐욕이 일어날 때는 보시를 하고 화가 날 때는 자비를 베풀고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날 때는 지혜의 경전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반대되는 선한 행동을 하면 악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정화됩니다. 네 번째로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마음의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한 번에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어느 왕자가 있었는데 화를 잘 내는 성격 때문에 신하들과 백성들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낼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스승이 말하기를 화가 날 때마다 방바닥에 못을 하나씩 박으시오 했습니다. 왕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못을 10개씩 박았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한 달에 하나도 안 박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제 박았던 못을 하나씩 뽑으시오 했습니다. 왕자가 모든 못을 뽑고 나니까 방바닥에 구멍만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이 말하기를 화는 뽑을 수 있지만 화로 인한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마음의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오늘은 화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은 자비로운 마음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방향을 정하면 그 마음대로 하루가 흘러갑니다. 둘째, 저녁에는 하루를 점검하십시오. 오늘 어떤 마음을 많이 내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되돌아보십시오. 잘한 일은 칭찬하고 잘못한 일은 반성하고 내일은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깊은 성찰을 하십시오. 한 주 동안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수행이 진전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넷째, 좋은 법우들과 함께 수행하십시오. 혼자 하는 수행은 한계가 있습니다. 절에 나와서 다른 불자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대화를 나누면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다섯째, 부처님 전에 서원을 세우십시오. 부처님, 제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끊고 자비, 지혜, 평온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서원하십시오. 서원은 수행의 동력입니다. 어느 보살님이 20년 동안 화를 잘 내는 성격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부처님 전에 절대 화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우고 나서 정말로 화를 안 내게 되셨다고 합니다. 서원의 힘이 그렇게 큽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노력도 꾸준히 하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불자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해로운 마음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차리십시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일어날 때를 놓치지 말고 즉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이로운 마음의 힘을 믿고 기르십시오. 자비, 지혜, 평온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의식적으로 키워나가십시오. 셋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호흡 조절, 염불, 참선, 보시를 통해 매 순간 마음을 조절하십시오. 넷째, 꾸준한 수행을 통해 마음의 습관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하루하루 성실하게 수행하면 반드시 마음의 모양이 바뀝니다. 마음의 모양이 바뀌면 인생의 모양이 바뀝니다. 해로운 마음에서 이로운 마음으로, 어두운 마음에서 밝은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마음이 연꽃처럼 맑고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불자님들의 수행 경험도 나누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부처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불자님들과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오늘 들은 법문의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두루 회향되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